혼란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요즘 매우 혼란스럽고, 또 오늘 읽은 아마도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23장을 읽을 때만큼 마음이 참 혼돈을 느낄 그런 때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성경 말씀에도 읽으면서 그 혼란을 넘어가는 길을 예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것을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구성의 설명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위선적인 그것을 쭉 묘사를 했는데요. 그 묘사한 말들을 열거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외람되게도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모세와 같은 자격을 가졌다고 우긴다는 말씀이죠. 또 3절에서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은 지킬지언정 행동은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남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은 손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엄한 규칙을 만들어서 남은 막 고생고생하게 만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5절에서는 옷을 번듯하게, 거기다가 또 성경 말씀까지 집어넣고 옷을 번듯하게 입고는 굉장히 점잖은 채 경건한 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잔치에 가면 상가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고요. 7절에서는 누가 자기에게 인사하면 좋아하고 선생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2절로부터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고자질쟁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로부터 7절까지 한 절에 한 가지씩 바리새인들의 꼴사나운 모습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12절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제발 그러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12절에 가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종합평가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읽었을 때 무슨 말이 떠오릅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묘사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우리 시대는 뭐라고 부릅니까? 생각납니까?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 자들은 꼰대 중에서도 상꼰대다,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적 구조에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1절로부터 7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꼰대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로부터 12절은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우리 읽은 본문은 그렇고요. 그래서 23장 나머지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7종 불행의 선언입니다. 7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어온다면 거의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너희는 꼰대인데다가 그 꼰대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진리를 빙자하고 인간다움을 빙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문제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성전을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성전을 엎어버렸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진리의 진심도 없으면서 진리를 빙자하는 꼰대들이야, 그게 너희의 문제야,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꼰대를 말하자면 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꼰대인 사람이 없잖아요. 꼰대가 별로 없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면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꼰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신학에다가 철학에다가 너무 아는 것, 알고 그걸 많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존심도 뭐 남 못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꼰대가 맞습니다. 여러분, 지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가 그런 꼰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툴툴 털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자주자주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털어버리기가 쉽지가 않구나. 근데 넘어서기 위한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쉬운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은 꼰대가 제일 낫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 꼰대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꼰대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뜻을 성경으로부터 읽을 거라고 제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자신들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돌아보고 오늘 집에 가서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꼰대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꼰대를 아주 싫어했다. 예수님이 꼰대 같은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워낙 예수님이 30대, 30살, 31살, 3살 이럴 때 사역하셨거든요. 워낙 그 나이 자체가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구원받는 신자에게는 꼰대라는 이런 모습은 구원받는 신자에게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놓은 말들은 엄청난 신학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하신 이야기는 너희는 왜 기도를 안 하는 거냐? 너희는 왜 기도를 안 하니? 그것을 물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이제 좀 그 꼰대짓 그만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참 쉬운 듯이 던지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주의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가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하나는 기도하는 것, 하나는 진리를 빙자하며 꼰대짓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의외로 좀 쉽게 정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도 기도의 분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기도 안 하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난 하여간 시간이 나면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시간만 나면 좀 기회만 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가득 차 있는 건 아니어도 저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 주간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늘 두 번째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너는 이제 내 이름 빙자해서 꼰대짓 하지 마. 그 숙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 제 속을 파고드는 말이고요. 여러분 속도 다 이 말씀을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조그마한 논리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딱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이게 꼰대거든요. 맨날 뭘 잘못해놓고는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혼자 앉아서 얼마나 저도 그런 혼자 앉아서 내가 옳게 했는데 그놈이 틀렸어. 그리고 혼자서 앉아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골방에 앉아서 기도를 안 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골방 이야기가 나오니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골방에 앉아서 내가 옳다고 나의 옳은 이유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주님 맞습니다.
제가 틀렸고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골방에 앉아서 주님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틀렸고요.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골방에서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적어도 내 안에서는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그럴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 그런 것이 나의 골방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남을 높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는 안 하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이 그 이야기 다음에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올 불행 7종 세트를 23장에다 막 쏟아놓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7단락입니다. 아마도 악한 자의 불행선으로서 이렇게 정통성도 가진 이런 문학은 역사상 찾기가 어려워요. 7종 세트를 17번 단락을 쫙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불행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왜 했는가? 이런 그 불행의 7종 세트, 이런 것을 왜 선언하십니까? 진리의 외피를 쓰고 자기들만 높이는 그 꼰대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자기 정당화만 하고 살면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야. 이것이 예루살렘 6일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라는, 너희는 자기들만 높인 자 아니냐. 그러면 결국 너희는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부딪히면서 제가 상당히 바리새인을 닮았다. 이렇게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렇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특별 대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이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저를 특별 대접하지 않습니까?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보다는 덜 바리새인이지만 여러분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꼰대가 아닌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따라할 수 있는 조언은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뭉쳤어요. 첫째로, 부디 한시라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둘째로는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고요. 셋째로는 그러면서 열심히 잘 살면 그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기에 도달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꼰대가 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싹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참 소탈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소탈함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소탈하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게 참 잘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소박한 목사가 되는 것이 저에게 참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당신은 겨우 목사가 돼가지고 소박한 그런 거나 생각하니까 당신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지금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한 것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보고 저를 잘 좀 뚫어서 보려고 하고 저를 잘 반성하려고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쨌든 소탈한 목사가 돼야 되겠어. 그것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도 소탈하게 하고 철학도 소탈하게 하고
또 상담도 소탈하게 하고 사는 것도 소탈하게 살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소탈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 소탈함으로 삶을 밀어붙여 가야 되겠다. 오늘 23장 그 앞단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살아라. 지난 한 주간 저는 매일 그 결심을 하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소탈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소탈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답은 너무나 쉽고 실행은 어렵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실제로 닮지 않으면 기독교 버전의 바리새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한국 기독교인 버전의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의 길을 걸어라. 작은 예수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꼰대라는 이 말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주말 보내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걸 좀 솔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뭐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이 정도 하고 살면 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자기 나이들에 맞게 살겠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할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 바리새인처럼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 교회 가면 전부 꼰대들이야.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과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참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숙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닮은 거야. 예수께서 자꾸 우리의 심정을 찌르고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의 정신과 김북년, 이름도 참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교수까지 됐는지. 김북년 교수의 1시간이 넘는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필기까지 해가면서 거의 한 2시간 걸려서 제가 그 강의를 쭉 들어봤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 정신과인데 청소년을 주로 담당하는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가지는 생각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방법에서 일단은 뭐 뻔한 이야기, 일단은 아이들을 알기는 해야 된다는 거. 일단 아이들을 알기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이들이 자기 생각 가운데서 자기의 세계를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다 좀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간에 자기 생각 가운데서 자기의 새로운 세계를 짜고 있는데 그 세계를 다시 짜고 있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또 어른들을 향해서 짜증을 내기도 한다는 거죠. 너무 불안하대요, 아이들이. 그 왜 불안한가 하면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짜고 나면 매우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그 중학교 한 2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도 입시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매우 불안하니까 아이들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것부터 좀 아이들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다. 그걸 좀 알아라. 우리 다 느끼고 있는 것이 그렇고요. 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청소년만 되어도 이 자녀들이 이미 우리의 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품을 떠났다. 그래서 많은 일들에서 어른들이 도와줘야 하지만 심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별로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들의 불안을 모른 채 내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의 모습에 은장을 하거나 또 한편은 너무 지나치게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 안 할 수 없지만 하여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걱정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이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우리를 떠난 것에 대하여서 슬퍼하지 마라. 저도 제 아들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그 아들이 저를 떠난 것, 마음이 떠난 것 같아서 생각할 때마다 그냥 슬프거든요. 생각할 때마다 슬픈데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어디다 강조를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양쪽을 다 같이 똑같이 50%의 강조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게 있어야 부모들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세상을 좀 먼저 살았고 혹은 사회적 위치나 자산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해라. 난 너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도 맨날 난 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이야기하면 아빠 도대체 뭐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뭐 맨날 날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준비, 그리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의 일에 대해서 집착하면 꼰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해보면, 그리고 그래도 이제 부모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그 자녀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매우 의지하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지만 의지해야 될 때 부모. 그래서 그 부족하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아이들이 생전 아빠 엄마를 안 돌아보다가 자기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꼭 전화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어쨌든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꼰대가 아닌 부모는 분명히 자녀를 도울 것이다. 우리 요즘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입원 닫고 지갑을 늘으라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도와주는 것,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그것이 이제 통계에 김풍년 교수 그분이 한 이야기가 하여 통계 사례를 어떻게 여러 방면으로 모아서 한 4천만 건 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빅데이터죠. 그래가지고 통계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물론 자녀들은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누구를 가장 의지하는가 하면 담임 선생님을 가장 의지한대요. 심정적으로. 결국은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딱 의지해야 될 때는 담임 선생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가 참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이 학자들은 사실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 한마디도 없는 걸 보면서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들이 부모가 의지할 때 의지하는 것처럼 또 이제 담임 선생님께 의지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현재는 별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안에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머무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첫째는 먼저 기도해야 하고요. 둘째는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하고요. 셋째는 스스로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날 기회를 보고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실은 이제 폭탄 맞은 같은 느낌으로 또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때로는 아이가 내 앞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쟤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 지내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교수가 아니라도 우리도 마음 가운데 그래도 네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도와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교회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막 이렇게 확 불러 엎어버린다는 말은 너무하고 교회를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첫째로 기도 잘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정말로 정착이 돼야 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 잘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고요. 기도할 때도 너무 꼰대처럼 기도하지 말고 소탈하게 예수님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런데 둘째로 교회가 어쨌든 아이들이 와서 편안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지금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도 교회 자녀들은 별로 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싹 본당에 들어오지 않고 본당에 예배실에 들어오지 않고 싹 이렇게 1층에 올라가는 거, 그것도 2층이 좀 더 편하니까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이게 좋을까 나쁠까 뭐 이제 그런 생각 복잡하게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 구조도 청소년들이 와서 교회 자녀들이 와서 편안한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돈 들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오면 활기를 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다. 예배 시간 좀 떠들면 뭐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뭔가 활기를 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뭔가 그런 정서가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애들 맨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것은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어.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모습을 생각을 해봤는데 아지트와이라고 이름만 그렇다고 붙여놓고 창고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뭐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 목사님께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아주 최신에 가까운 게임용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저희가 놓는 거죠. 거기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설치만 해놓는 게 아니라 자꾸 뭐 새롭게 또 컴퓨터가 변해가고 그러면 그 시대에다 바꾸어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맨 먼저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어디 이런 물건들 파는 시장에 가서 컴퓨터 구입 프로젝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같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 뭐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AI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AI계에 10년이 지나갔다.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챗GPT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건 검색용 AI가 아니라 생성용 AI라고 부르죠. GPT라는 게 제너러티브라는 것이 생성용이라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이게 생성기, 변환기, 제너러티브와 통하는 그런 말인데 GPT.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 요즘 나오는 그 GPT 가운데 어떤 거는 미국에서 나왔는데 한국말, 우리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서 지금 한국형 AI라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 개발을 했는데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 그런 아주 어두운 분석 같은 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요즘 뭐 청년들이 네이버, 카카오 이제 막 입사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어쨌든 이런 세계를 우리가 꼰대의 정서로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저도 인터넷 게임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지난 2월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우리 청년들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도무지 제가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손을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문화 자체를 전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현재의 우리 청년들이 다 있는 그런 게임의 문화에 도달하려고 하면 거쳐가야 되는 문화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차라리 우리는 컴퓨터 하는 자녀들이 언짢은 것보다도 차라리 그걸 배우고 사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덕신 목사님의 아들 의연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뭔가 그것이 충분치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임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데 그게 우리 어른들에게 배우는 세상보다도 거기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을 통해서 세상을 더 많이 배우는 거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어른들이 조용히 아이들의 게임을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참 언어 커뮤니케이션, 청년들과 언어 커뮤니케이션만 잘 만들어진다면 우리 의현이를 그 예본 지혜학당에 초청해가지고 우리 어른들만 그 지혜학당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의현이의 그 어떤 세계가 자기가 정리만 해낼 수 있다면 어른들 앞에서 뭔가 오늘날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AI와 인터넷 게임은 세계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세상의 움직임을 그 안에서 계속 담아가고 있고 우리가 계속 그걸 멀리하면서 가까이 안 하면요 계속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 교회는 정말로 그런 사회와 그런 테크놀로지 안에서 세워질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청년 몇 명 안 됩니다만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그 청년들이 생각할 때 변해갈 세상을 교회에 좀 구현하면서 이렇게 변해가야 미래에 뭔가 살아남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무 좀 지나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꼰대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게임도 배웁시다. 게임을 배웠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말은 못하겠고요. 배워야 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아들들이 다 커버린 사람은 이제 손자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얘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나는 게임도 할 수 있어. 이런 걸 막 그래가지고 나대고 그러면 아이들 굉장히 또 싫어한대요. 나대지도 말고 조용히 소탈하게 그냥 배워가지고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된다. 참.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을 만났지만 요즘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되는 것도 참 어렵다. 부모가 되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는 또 어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기본,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이런 기본을 해야 우리 교회의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갈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보다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 와서 보니까 아까 저쪽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있다가 이쪽으로 나뉘어 나온 교회인데 그 맨날 나와가지고 주차 관리하는 그 큰 교회들의 유행인 거 아닙니까? 주차 관리하는 거. 아무개 어느 대학교의 교수인데 주차 관리 안 한다. 그게 그들의 자랑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가면 아주 최신의 게임 시설이 갖춰져 있어.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온 동네 공부방 굉장히 좋은 학교죠.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그걸 발전시켜야죠. 그리고 우리 예전도회가 4월 달에 남편들에게 남겨두고 캠핑을 간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남편들은 오징어가 된 기분이 좀 들긴 하지만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소탈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은 캠핑 가가지고 남편들을 어떻게 챙겨줄 것인지 그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너희가 그런 교회가 되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꼰대가 아닌 교회, 소탈한 교회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의 교회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그 불행에서는 너희의 계속성은 끝났어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 계속성 끝났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우리 예본교회의 탈꼰대 선 같은 것입니다. 탈꼰대 선. 그래서 예배당을 실제로 바꾸려고 하고 또 컴퓨터를 가지고 그러면 재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은 너무너무 헌금을 잘하고 있지만 하여간 힘이 되시는 대로 헌금도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 교회 형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보다 10% 더 헌금하시면 적자를 면할 수 있고요. 10% 더 헌금하면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적 과제죠. 이런 것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불행 선언에서 그 불행 선언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21세기형의 새로운 교회를 정말로 세워봅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알 수 없어서 허둥 데다가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뭔가 소용없는 것 같을 때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어렵고 세상 가운데서 또다시 그 어지러움에 빠져들고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교회조차도 참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절망감도 느끼고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갔는데 주님 이 일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로 저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이 일에 나서보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심정도 준비되어야 하고 또 현실적인 많은 것이 우리에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작지만 정말로 계속성이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기초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가 미래에 서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새로운 교회가 되는 이 일에 나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현재 용기도 없고 또 갈 길도 잘 모르고 확신하는 바도 적지만 주께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또 더 큰 확신과 더 큰 용기를 저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